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나왔습니다. 함께 오늘 제목인데요. 앞에 숨겨진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이신가요? 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또 저보다 더 오랫동안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느 누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내 주인 되시고 내 능력자 되신 하나님의 뜻,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또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 또 직면하는 하루하루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다음 장은 우리 말씀인데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 글자 빼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또 접하셨을 텐데 우리 세 가지의 명령어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요약을 해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도 한번 봐보실까요? 이분은 정말로 기뻐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뻐하고 먼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분은 정말 감사하는 분이에요 하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신다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이분은 보통이 아니에요. 가다 넘어져도 기뻐하고 교회 올라왔는데 신발이 없어도 기뻐하고 아멘 할렐루야 맨발로 뛰어오시고 또 이분은 염려, 슬픔, 걱정 전혀 없으신 기뻐하시고 없으신가요? 우리가 우리 말씀에 의하면 참 이렇게 살아가기를 더 소망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이시고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하나 있네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잘 보이시나요? 조금 적죠? 이게 눈을 크게 뜨시면 눈이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자, 함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니까요, 저희의 삶이 너무 술술 일이 풀리고 너무 평탄한 길이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한다고 써져 있지 않네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인생에 아주 평탄대로 넓은 축복의 길만 열려야 되는데 왜 어저께 명절에 집에 오는데 이렇게 길이 막혔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자녀들의 걱정, 또 여러 가지 우리 생사의 걱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잠깐 근심 있고 그 후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근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잘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신앙이 없으신 분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차이점은 고난이 있고 없고 근심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근심이 있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첫 번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네, 두 번째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동역자로 인하여 기뻐한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볼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예배소서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예정하셨다.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오늘 또 내일 또 새기고 고백할 때에 이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네, 손 한번 잡아보시고, 네, 아이고, 네, 어색하지만, 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네, 또 더 가까이 계신 분은 한번 안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참 이런 TV에 이런 많은 광고들과 뉴스 소식을 접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여가지고요, 3대, 4대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 생활을 하였잖아요. 넓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도 경험해 보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부터 인사하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면서 이렇게 쫙 마당 쓸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핵가족 사회에 살아가지고 저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엄마, 아빠도 불편해가지고 혼자 살아요. 혼자. 1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밥 먹으면서 말 걸면 귀찮으니까 혼자 살아요. 혼자 가서 밥 먹고 그걸 혼밥, 혼자 밥 먹기, 혼밥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옆에 계시는 동역자, 내가 오늘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어느 날 가다 보면 쓰러질 때가 있어요. 막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고 교회 올라왔는데 일감이 막 쌓여가지고 교회 못 가게 될 환경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동역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 또 나를 위해서 힘써주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사모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에는 점점 사람들 만나면 돈 쓰고 시간 쓰고 하기 때문에 점점 혼자서만 출세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로 인하여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힘 중에 두 번째고,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이고 슬퍼라 했어요? 아니죠. 승리를 얻어요. 승리.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가리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때로는 예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생겨요. 또 돈이 좀 벌리고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막 그런 게 생길 것입니다. 또 힘이 있고 할 때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생기는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세 가지,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주변에 소중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동역자들이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망각할 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전도가 빠져버릴 때에 그러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와 상관없이 열심히 내 일을 하고 또 밭을 갈고 논을 논을 어떻게 하고 또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점점 메말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이 전도에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참 지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전도가 이 매일 삶 가운데 기쁨을 더하는 삶의 방법인 줄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의 가정에게 이 믿음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거하는 우리 지역, 우리 도시, 우리 세지면, 나주, 우리 광주, 제가 사는 곳은 광주이거든요. 광주까지. 더 넓게는 세계 민족, 열방, 땅끝까지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너무 잘 하시고 매일매일 또 우리가 기도하실 테이지만 우리가 잠깐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보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너무 잘 맞춰주셨는데 한번 같이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은데 그냥 매일 배웠으니까, 접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멋있어 하니까 기도하는 것, 이것을 잘못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하까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 예배 전에도 십계명을 같이 보고 하잖아요.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우리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삶 가운데 십계명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해결, 죄로부터 죄 사함을 덧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이 마태복음 6장 이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우리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제1은, 제2는, 제3은, 제4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부터 마지막까지는 내 옆에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사랑으로 기도를 이렇게 채워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주기도문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에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기도, 그리고 나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또 내 친구들, 또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또 만나는 마을 주민들과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어떤 도움의 통로가 될 것인지를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성령님을 제쳐두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존하여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려면 우리에게 늘 무엇이 있어야 되죠?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늘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스데반이라는 우리 성경의 인물을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스데반 우리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함으로 인하여 찔림으로 이를 갈고 돌을 주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러한 담대한 능력은 어디에 있었나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내 옆집에 사는 이 성격 고약한 이 양반이 과연 교회로 올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할 큰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너무 풍족하고 좋아서 감사할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보다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을 바라볼 때 온전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정말로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감사가 넘쳐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우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하건대, 우리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아주 작은 일들도 곧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땅을 파면은 하루 종일 파도 한 구덩이밖에 못 파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삽을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삽으로 하루 종일 팠습니다. 그럼 호미로 판 거보다 좀 더 넓게 팔 수 있는데, 아무리 호미로 파고 아무리 삽을 파도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냥 한번 확 떠버리면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군대에서 4일 동안 삽질하면서 호수를 만들었는데요. 포크레인이 와갖고 40분 일하니까 제가 푼 흙을 다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호미로 조금씩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난 주고 하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죄악에 대한 유혹이 정말 많아요. 교회 한 번 안 가도 괜찮겠지. 내가 바쁜데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교회 오고 안 오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살피신다라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세상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르는데 뭐 별일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행악간의 선하고 악함을 달아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잘 견디는 자, 내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나를 살펴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에 빨간 글씨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가 오늘 이거 견디기 정말로 힘든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의 선함을 보시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또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고 오늘 또 내일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말씀 처음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쭉 봤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잘 정리돼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또 살아감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